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받고 결혼한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술 중독자였습니다. 매일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남편, 어쩌다가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술 친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번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그 남편을 잘 섬겨주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했대요. 우리 아내는 하나님께서 착한 성품을 주셔서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랬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남편은 꼭지가 돌 만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아파트 배를 눌렀답니다. 술 먹는 배하고 밥 먹는 배가 따로 있었대요.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새벽 1시고 2시고 아파트 배를 눌러서 아내를 깨우면 아내는 일어나서 밥을 챙겨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늘상 쓰던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노트에 얼룩이 져 있더랍니다. 평상시는 그렇지 않았지만 왠지 그날만큼은 아내의 노트를 보고 싶어서 아내의 노트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버스를 타고 수요리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을 생각을 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냥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글을 읽던 남편이 갑자기 남편의 심장 소리에 북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쿵쿵쿵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었기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자기 아내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남편 때문에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곁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런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가 허랑방탕하며 매일같이 술 취해 살던 남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퇴하셨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과 아내 정혜주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문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와 기적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을 알죠. 우리 한 청년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새롭게 사업 시작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꿈꾸게 하셔서 도전해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새롭게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래요. 아들아, 이제 제대했으니까 본교회 와서 좀 섬기거라. 그래서 올해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아들이 당진에서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그 청년이 저 뒤에 앉아있네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번 달 첫 월급 받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 월급은 첫 열매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수요일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한 달 월급을 다 채워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일한 만큼만 드려도 첫 열매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일한 만큼만 드려도 돼. 다음에 기회가 되거들랑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10의 2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10의 3조는 담임 목사님 선교할 때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마.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코로나19로 참 많은 신앙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믿음의 연습이 기도를 통하여 시작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믿음의 성장 아닐까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는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원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2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 한번 읽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이지요. 염려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듯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를 다 알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염려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떠나가지던가요? 건강의 염려, 자녀의 걱정, 인생에 대한 미래 불안,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와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생각되는 단어가 있다면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시는 소상공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기도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기에 착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실래요?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염려할 일들이 우리 삶에 널려 있고 항상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요, 염려할 일을 만나거들랑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재미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라고 하는 단어는 nothing이라는 단어고요, 모든 일에 라고 하는 단어는 everything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 것, 염려하지 말 것은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은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올 한 달 동안, 올 2월 동안, 올 하루에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연결돼요. 7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염려할 일이 없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뭘 약속하셨어요? 평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의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뼛속 깊이 우리의 삶의 깊은 속까지 찾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죄라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염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는 하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믿음의 연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뭔가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떤 일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들,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목사님, 6개월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 5월 달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5월 달쯤 되면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대요. 목사님 괜찮아요. 5월 달부터는 좀 풀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피아노 고습소를 열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잘 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잘 될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에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믿음의 연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연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뗄 때 더 이상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염려하며 사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람일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며 살았을까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 동사 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곳에 은혜가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가 없고 용기는 바닥났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는 장기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감동이 있는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뭔가 심장 소리에 쿵쿵쿵쿵 들려오르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과 용기가 있는 예배, 그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단점은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살 때는 눈이 참 많이 와가지고요, 제 전용 난로가 있었어요. 35평 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아메리카노, 언제든지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는데 당진에 오니까 눈이 안 와요. 목회가 삭막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소리는 쌓이는 눈과 같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눈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가 쌓이듯 눈송이가 쌓여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한다고 무슨 별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기도는 쌓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란 소리 없이 쌓이는 영적인 내공입니다. 기도받고 태어난 사람은 수십억을 받고 태어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쌓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 지역의 부흥을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셨어요. 그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도록 기도하며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고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한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산고를 이겨낸 어머니의 기쁨이며 사슬을 벗고 새로운 삶과 자유를 얻는 노예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월 첫 주 첫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 말고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염려를 중단하고 하는 기도. 왜요? 주님의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기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경 통독 가운데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지나가는데 18장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서 그 말씀 가져왔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이와 같다고 하신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일까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자, 9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네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워요. 저 사람은 잘못됐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엘리트,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1등짜리 성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점수 매겨놓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는 1등인 동시에 다른 사람은 3등이 되게 만드는 것, 이럴 때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경건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탓할 게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훌륭한데 저 사람은 아직도 술을 못 끊었네. 나는 훌륭한데 저 사람은 아직도 11조를 못하네. 나는 훌륭한데 저 사람은 아직도 뭐가 못하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이런 기도로는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한다, 기성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채찍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0절 말씀에 두 사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세.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성경을 읽다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 백성들의 고혈과 피를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착복했던 이윤으로 부를 누렸던 사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옆에, 세리 옆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불의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저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 가지고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가 비천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기도를 들으시겠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어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어떻게 세리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세리는 자기 변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자기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지금 세리의 기도에는 자기 변명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 만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바리새인 기도와 죄인 세리의 기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묵상하다가 세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리는 분명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벽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 가지고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됐죠.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좌천되거나 쫓겨났습니다. 비교적 잘 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혔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당에 기도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 세리 같은 놈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있네. 세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비난과 불평과 욕지거리가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를 뉘우치고 성전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서 한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기도에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른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림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에 나아갈 때 분명한 방해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14절에 누가복음 18장 14절 읽고 마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의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